흘려보내. 저희 교회 이름이 흘려보내는 교회라서 네, 흘려보내. 흘려보내 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반말. 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곧 달기 들었다입니다. 107년 전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식민 통치에 맞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으로 저항한 만세운동,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3월 1일이죠. 정확히 107년 전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은 말도 글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고통과 아픔 속에서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만세운동은 학생들과 시민의 애칭으로 시작된 그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독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암흑 같던 그 시절 속에 그 외침은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고통과 암흑 같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땐 우리 삶에 작은 외침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외침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을 말씀으로 비추어내길 원하시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 동쪽에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 문 앞에서 평생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들어가고 싶었지만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생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걷게 됨과 동시에 치유를 받아 그 갈망했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그 영원하던 그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갔을까요? 그 불가능한 일을 했단 말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이야? 진짜 신기한데? 궁금한데? 라는 그 궁금증으로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치유됐다고 나도 치유받고 싶어 라는 그 치유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길 바랬겠죠. 이유가 어떻든 그들은 무엇에 꽂혀 있었냐면 기적이라는 것에 꽂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그 이유, 그 놀라운 기적에 꽂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기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당신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 팔아넘긴 그 자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당신들이 놀라고 있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들은 몰랐겠지만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본 증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예수 이름이 주는 능력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믿음은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믿음입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다 알고 안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나를 지금 열광하고 따라오던 그 무리들이, 기적만 바라보던 그 무리들이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망했던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못 박았고,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 열광은 이제 다 싹 사라지고, 또다시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쫓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놀람을 느끼고 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갔던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기적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적을 붙들면서 바라보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요, 기적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하고 주님께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회개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라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돌리나요?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돌려야 되나요? 우리의 죄로부터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는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있으니까 회개를 하겠죠. 근데 나의 죄를 어떻게 알게 되나요?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회개한다는 거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불쌍한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회개할 게 사실 없어요. 우리 자아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오순절에 모였을 때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마음이 찔려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찔림은요, 너 죄인이야, 내 앞에서 굴복해 라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몰래 행했던 죄가 드러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일이죠. 십계명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 저지른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다윗이 정말 꼭꼭 숨겨두고 싶었던
싶었던 은밀한 죄였을 것입니다. 드러내기 어려웠던, 차마 드러내지 못했던 죄였던 거죠. 근데 그 숨겨놓고 살았던 그 다윗은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여기 한켠에 항상 얽매여 있고 눌려있던 그 죄를 안고 사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신 것이 그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 너 죄로 인해 얽매여 있는 너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 자유라는 겁니다. 오래 묵혀둔 죄일수록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오래 묵혀둔 상처, 오래 묵혀둔 죄라는 것은 쉽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묵혀둔 거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내가 어른일수록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치명적인 그런 위치에 있을수록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실 저도 발랄하게 청년일 땐 제가 나 그거 뻥쳤어, 나 그거 뺐어 말하는 거 쉽겠죠. 근데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면 저 그러했습니다 라는 그 죄를 말하면 보는, 듣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부하의 아내를 범했대요. 그것을 드러내면 파장이 굉장히 심했겠죠.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반응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서 남은 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장 아끼는 제자, 나의 수제자야라고 불리웠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앞장섰던 제자이고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는요, 예수님 붙잡아 가지 말라고 활로 병사의 귀까지 잘라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요, 어디 있었냐면 대문 밖에 서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기 울었죠. 그리고 달기 우는 순간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달기 울음은요, 베드로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더 확증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달기 우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내 사랑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뛰쳐나간 그 길 한복판에 섰을 때 베드로 앞에는 여명이 떠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짐했겠죠.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삶에 닭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려와야 합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울음소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욱 확증하게 됩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는요,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어. 새벽의 밝은 빛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사랑을 확증하게 되고, 또 억눌렸던 죄의식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쫓아다녔던 삶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도 없다.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추게 하소서. 껍데기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달기 울음소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 삶의 여명처럼 빛나게 하소서. 달기 울음소리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